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김관성 목사님의 간증인데 친형이 조직폭력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도 조직폭력배가 되려고 했는데 이 친형이 너는 조폭이 되지 말라. 너는 교회를 가라. 형이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김광성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예비해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폭의 길로 가지 않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깡패가 되어서 교도소를 오가는 그런 운명이 될 뻔했지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았다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처럼 예비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될 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리 20년 전에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극도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결국은 죽이려 하다가 은 20개의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곳에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민족이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자신의 식구들의 숫자에 따라 식물을 공개하였더라. 오늘 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한바탕면 가뭄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족속이 죽을 뻔했는데 미리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여 번성케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범죄에 추구하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 창세전에 준비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줄 다 아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누구나 선악과를 따먹는 죄인의 존재입니다.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은 30개의 가룟유다에게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고통을 당한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주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히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독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큰 가뭄에서 살리려고 수십 년 전에 막내 아들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 것처럼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오면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안 풀릴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왜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을까? 왜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오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 고대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머리에 쇠로 만든 이 투구를 써야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늘 천국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늘 천국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오며 우리가 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의 역경도 극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오면 창세기 22장 8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답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준비하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셨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아기를 위해서 기저귀를 준비합니다. 아기가 신을 신발을 준비합니다. 아기가 입을 옷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할 때 미리 거대한 고래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래 뱃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요나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뜨거운 햇빛이 요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쉬운 번역에 보면 나를 위해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는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일생이 다 기록된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여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80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엑스트라입니다. 주연 배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연 배우입니다. 80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결국은 소수의 크리스찬들, 영원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멸망하지 않은 것은 주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택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지만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일에 이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살짜리 맥스라는 아이가 수영장에서 놀다가 익사하게 됩니다. 미국에는 이런 익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2살짜리 아기가 물속에 빠지면 30초 만에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0초가 지났습니다. 나중에 늦게나마 이 아이가 발견됐는데 숨을 쉬지 않는 걸 보고 그의 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들과 그 부모님들이 침대를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2살짜리 맥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은 수영장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꼭 안아주었다. 그렇게 2살짜리 아이가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렇게 손이 긁힌 자국이 있는데 왜 손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살려준 것이 물속에 빠졌지만 여호와 이래 주의 청가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이 아이에게 피해갔습니다. 여호와 이래 은혜가 함께하여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간증하였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이래 예비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천국 간증을 들어오면 천국에 큰 창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작정한 수많은 축복들의 목록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지만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 기도로서 심서 간구함으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번역 보면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혼자 문제를 가지고 밤새 원망불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문제를 다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 편히 잠들며 주님께 영혼을 의탁해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약한 인생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날 들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매 순간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호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의식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손 내지 않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중세에서는 예수 기도라고 해서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면서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의식이 있는 동안 계속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의사가 이거 죽는다고 했는데 나 이제 끝났다. 주변 사람들이 망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습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걸 주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여호와 이레 축복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련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구하고 소망하며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꿈과 환상과 이상과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인도해 주십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여호와 이레를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근에서 요셉을 통해 구원받은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죽지 않고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대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나의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에 늘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예비하신 은혜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지금 내가 장애가 있고, 지금 내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합력해서 좋은 걸로 바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은 바람의 법칙, 상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지금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것처럼 미리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결국은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 회복의 길, 새로운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받은 것처럼 여호와 이레 이런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의 이름을 높였지 않습니까? 우리 전환길 강사의 간증인데 빚이 25억이었고 캐톨릭을 믿었는데 신용불량자로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당에서 신앙을 바꿔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다시금 개종을 해서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지금 한국 유명한 일타 강사가 되었어요. 1년에 세금을 25억을 낸다고 합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것은 예전에는 빚이 25억이었고 정말 신용불량자로 10년을 살았지만 캐톨릭에서 다시금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빚을 갚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 지금 교회 청년들한테 나가서 청년 집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전국의 청년 집회에 가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혼인잔치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매일의 나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미리 다 예배해 놓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신다 생각하고 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의 육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작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붙잡으면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을 오늘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여호와 이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영원한 천국에 여호와 이레 복을 받고 매일의 삶에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